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고 사망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성도들에게서 역사한다는 고백처럼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낭망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자신의 육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일시적으로 사는 텐트처럼 장막집인 거죠. 장막집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죽었다. 그렇죠.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이 육신이라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장막집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요.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집을, 이제 우리 부활의 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지 천국에서 사는 몸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몸의 형태로 변화될 텐데 그 영원한 집,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육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옷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부활의 몸을.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육신이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장막집이야.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어.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역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장막집과도 같죠. 우리의 육신이.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은신처, 피난처 같은 우리의 육신. 그러나 그 육신의 집이 어느 날 무너지고 우리는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겠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탄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고생, 살아있다라는 것, 생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고생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필수 코스인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이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이 땅에서의 옷이 새로운 옷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라는 옷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죠. 손님들 초대했는데 안 와요. 길가로 산가로 가서 다 가서 잔치에 손님을 채우라고 다 채웠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가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느냐? 유구무원이에요.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라.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예복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예복이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받아서 입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 예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갈 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는, 그래서 탄식하면서 슬픔과 고난의 짐을 지고 가죠. 그런데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죽음의 핵심은 이 땅의 수고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예찬하고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벗어버리자. 바울은 죽음을 예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옷을 입고자 하는 욕망이지 이 땅의 탄식을 벗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2번 수술 끝나고 3번째 다시 재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충동을 느껴봤기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을 좀 그 심정을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너무나 괴로우면요,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평소에 나와 또 다른 내 속에 막 새벽에 너무 괴로울 때, 아프고 힘들 때 365일 중에 한 360일은 새벽에 제가 깨떴거든요. 너무나 힘들 때 이걸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딱 그냥 죽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은 어떤 평소 정신줄을 잡고 있던 내가 아닌 막 이상한 상태로 빠져요. 그런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벗어버리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런 죽음의 예찬자가 아니에요. 덧입고 싶다예요. 덧입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옷을 덧입고 싶은 욕망.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이 땅의 몸이 생명에 삼킨 바. 이게 이제 부활의 몸이겠죠.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생명으로 덧입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다.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갚을게 하고 일부분 맡기는 거잖아요. 전체 나중에 약속한 것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금으로 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이 땅에 미리 보증금으로 주신 게 성령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증,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보증으로 미리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죠. 탄식하면서 살지만, 너무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지만 그 힘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사망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는 분. 보증금이죠. 보증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러므로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로마 제국의 평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 피정복 국가에서 새로운 뭔가 로마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제거시키고, 진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반복음의 끝판왕 같아요. 제가 20여 년 만에 다시 이번 주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면서 이게 세상적 지혜의 끝판왕이구나. 이 세상의 군주, 이 세상의 힘, 권력,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지 경제 권력이든지 종교 권력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의 힘으로 짓밟고 미리 자기를 대항할 만한 세력으로 자라나기 전에 아무리 친구였고 함께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동지라도 미리 쳐서 죽이라는 게 군주론의 핵심이에요. 아주 야비하고 신의도 없고 뭣도 없는,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 원리예요. 로마의 맞설 세력들을 미리 앞당겨서 맞섰기 때문이 아니라 맞서기 전에 싹을 자른다. 기독교, 그런 엄청난 박해적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그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따로 있다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좋은 상태는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주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아직 주와 따로 있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가 왜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는 지옥에 갈 거라고, 어디든지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주와 지금은 우리가 따로 있지만 그곳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주님을 만날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지금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죠.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6절 8절 반복되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요, 확신 가운데 행하여. 담대하게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확신 속에서 행하면서,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차라리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떤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극제가 돼요. 어떤 자극을 주냐면, 이제 언젠가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온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죽을지,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자극을 줘요. 언젠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이 생각은 이 세상에 몸으로 살고 있든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극해줘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를 왜 효도하려고 하는가?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죠. 바울처럼. 목회는 왜 해요? 설교는 왜 하고 기도는 왜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은 왜 먹어요? 돈은 왜 벌어요? 애들은 왜 키워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애들 키우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목적이. 믿음도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을 힘쓰는 거예요. 돈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노력 열심히 하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노력의 열매를 누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이 땅에서야 큰 교회 목사가 성공한 목사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냐. 큰 교회 목사를 될 것들을 꿈꾸면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엄청 커요. 바울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힘쓴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이 땅의 삶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 가운데 지금 네로 통치기잖아요. 엄청난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심판대 앞에 먼저 정밀 검사대 앞에 서야 돼요. 딱 스크린 앞에 서면 열이 몇 도인지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땅의 삶이 숨길 수가 없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벗어나고 천국을 덧입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심판받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극해 준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는지,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성질 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질 좀 고쳐라. 스스로 속지 마라. 믿음 있는 척, 성경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고쳐라. 뒤틀리고 왜곡된 거짓되고 위선적인 우리의 속사람을 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착하게 예수님 닮아서,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숨긴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것이 바울의 삶의 자극제였던 거예요. 바울의 삶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의 옷으로 덧입기를 사모할 때 이것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주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처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와 같은 목사의 사명을 살아가는 저조차도 그것 자체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죽비가 되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삶의 본질을 물어가는,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무거운 짐 지고 탄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몸으로 살든지 떠나 주님 앞에 가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착하고 선한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